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방황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배경이 우리가 오늘 11장 16절부터 읽었는데 11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4절 이후를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 이들은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함께 섞여 나온 잡족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 중에 일부 사람들도 함께 섞여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섞여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탐욕을 품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이제 쏟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자기들도 자기들의 지금 현재 처지를 갖다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고기를 달라, 또 야채를 달라,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과 양파 이런 것들 먹던 것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5절과 6절 보면은 6절 7절과 8절 이후를 보면은 이제는 기력이 다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이 만나 외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야에서는 만나 말고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다양하게 먹었다, 이게 기억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그 노예 생활을 했던 비참한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먹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선도 먹었고 다양한 야채들을 먹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울면서 대성통곡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만나라는 건 뭐냐? 만나라는 것은 7절과 8절을 보면은 진주처럼 작고 동그랗게 생긴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볶아 먹기도 하고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삶아 먹기도 했다고 했는데 맛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먹을 게 이 만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 날 먹으면 맛이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만나는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뭐냐? 만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만나는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양식. 그래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그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광야는 완전히 사막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무엇을 작물을 경작해 가지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계속 보면은 분명히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다음 날까지는 절대 남겨놓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한 오멜은 얼마냐면은 2리터 정도 되는 거, 2리터. 자, 여러분 한 사람이 2리터 정도의 어떤 양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충분해요. 하루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까지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 딱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다음 날까지 놔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했다, 진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어차피 양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치만 아니라 잔뜩 모을 수 있도록 뭐 이틀치나 아니면 일주일치나 아니면 한 달치 혹은 뭐 1년치까지라도 자기 힘이 닿는 대로 많이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계속 양식을 구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채워 놨으니까 놀고 먹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쉬면서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루치만 먹을 수 있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이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만나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영적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살고 있으면 그게 짐승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는 하루하루치를 계속 거두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날도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 어떻게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육신적으로만 살아간다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요, 사람은 공허해요. 그래서 뭘 느낍니까?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들어오는 거죠.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한 것이도 됐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너를 낮추어서 교만해진 마음. 만약에 여러분 만나를 충분히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넘쳐나고 이 많이 넘쳐나고 하나도 이 모자란 것이 없으면요, 뭐 어떤 상황이 될까요?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고되는 마음이 높아져요. 넉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창고에 이렇게 가득 쌓아놨는데, 내 통장에 이렇게 돈이 수천억 수억씩 들어앉아 있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디를 의지하겠어요? 그 전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나온다고 찬송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득 쌓여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고 시험에서 훈련, 시험이라는 건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훈련시키는 뭘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서 결국에는 뭘 주시기 위한 것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훈련해서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고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우리가 쌓아놓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달라, 채소를 달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백성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울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 강야 방황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주일에도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으로 다시 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1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0절 말씀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이렇게 울면서 그때가 생각난다 이 말은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죠.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노예 생활로. 그래서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강야 생활의 특징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면은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가면은 따라가고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가 뭔가 삶의 목적을 만들어서 내가 저기 간다, 내가 이것을 이룬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이룬다면 더 큰 꿈과 야망을 또 이루어야 돼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방 민족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 야채를 달라 울며 대성통곡하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채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을 11장 1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해요. 죽여달라.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내게 베푸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랬겠습니까? 이들이 이것만 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괴롭혔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이지만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다 하면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약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섞여 왔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불평, 원망 쏟아내고 울며 그냥 모세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데려오면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너 혼자만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9절과 18절에 내일 백성들을 하여금 몸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를 먹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기를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 응답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이제 성경 우리는 다 읽었잖아요. 나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할 것 같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와 말씀하셨고 그에게 지시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하기에 할 때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와서 괴롭히니까 모세가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들의 형편이 좋지도 않아요. 나올 때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뭘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나올 수도 없었어요. 물론 은금 폐물을 갖다 구하라 그러면은 애굽 백성들 줄 것이다 해서 가지고 나왔지만 그거 만족할 만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도 많지도 않아요.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고 한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들 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가까운 곳이 바로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근데 지중해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모아서 잡아가지고 먹는다 해도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다.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20세 이상 남자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개수를 해봤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 20세 이상 사람들 중에서 유약한 자들이나 병든 사람들, 또 질병 있는 사람들, 혹은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까지 다 합한다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 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모세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모세에게 되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네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손,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묻는 거죠. 짧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한이 없으시다, 이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겟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점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패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짠 하고 고기를 나타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서 오게 해가지고 지면에, 온 지면에 쌓아놓는데, 이 진영 끝에서 끝까지 하룻길, 그래서 하룻길이면 하루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300만 명이 진을 치면은 여러분 이게 100m, 200m가 아니에요. 줄 잡아서 3km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리, 그 큰 진영에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얼만큼 쌓아두셨느냐? 얼만큼이라고 했어요? 2규빗점. 높이가 2규빗. 그러면 한 규빗이 보통 45cm,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이 팔 끝까지, 손끝까지 길인데 통상적으로 45cm 내지 50cm 정도, 최소로 잡아서 45cm 정도로 잡으면 90cm, 그 1m 가까이, 1m 가까이. 그러면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하면요 24만 톤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어느 정도 되냐? 한 사람이 여러분 고기 하루 몇 킬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kg 이상 먹기 힘듭니다. 여러분 1인분이 얼마예요? 200g이에요. 200g. 그러면 1kg만 해도 5인분이 됐죠. 그러면 2kg 한다고 해서 10인분 먹는다 치고 많이 먹어서, 그래도 그럼 얼마입니까? 300만 명이니까 2kg를 먹고 30일 동안 먹으면은 몇 톤이에요? 18만 톤, 18만 톤.
그러면 24만 톤에 비하면은 24만 톤 하나님께 쌓아두신 게 조금 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요?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 넘쳐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잘못된 말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능력이 많으신 분은 틀린 말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청량할 수도 없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우주 법칙과 자연 법칙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섭리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 기도에 대해서 찬송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크기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신뢰하면요, 이만큼밖에 안 줘요. 그러나 이만큼 무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한 달 동안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겠다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인 것을 보고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모세가 계산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모세가 뭐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봤은 것도 아닐 거고, 그때 뭐 주판이 있을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백성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아요? 현실을 가장 잘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 본들 한 달 동안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말이죠. 현실을 바라보고 계산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성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창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어야 됩니다. 계산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하고 두드려 봐서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고 대박 맞은 분들도 있죠.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질병의 치유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더더욱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나무가 있어라,
이렇게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말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계산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과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일일이 다 만들어내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안 될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특히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신 것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더욱 불가능한 일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또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만 여러분이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계산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모르고 지었던 죄와 허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치만 해도 그 정도로 많은데 일주일, 한 달치, 1년치를 계산하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다 계산해서 바구니에 담는다면 이 세상에 다 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계산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도 안 돼. 못해. 슈퍼컴퓨터 집어넣어서 딱 입력하면은 계산 불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계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적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항상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청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불어오실지 청량할 수도 없어요. 소떼나 양떼를 잡는 줄로 생각했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줄로 생각했지 메추라기를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불어오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이 짧지 않으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7월 달도 이제 다 끝나요. 이제 5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이 5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앞에는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청 여러분 수련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자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특히 이후 초청의 날도 준비하며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이 많은 역사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남은 사역 위에도 기적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절대로 손이 짧지 않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별절기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